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침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민 가운데 같이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들이 어떻게 선동했는지를 잘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특히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의 계약 표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어떤 부분들을 특정화해서 사람들을 꾀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염려했던지 또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지요. 6절 7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변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신 복음, 은혜로 주신 믿음을요, 변질시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어떤 내 행위의 결과물로, 어떤 내 노력의 보상으로만 보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어떠한 나만의 증표 같은 것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지죠. 근데 이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쉽지요. 아니 쉽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쉽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신 은혜가 아니지요. 그냥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선물로 주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갈라디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꿰어내었던 것이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변질, 옛날 이야기, 그리고 이단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을 혹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변질이 아닐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복음의 변질은 믿음을 율법의 준수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특별한 표시, 즉 신앙을 할례,
라고 하는 특별한 표식으로 여겨서 어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선물을 남들과 다르게 드러나길 원했고, 또 내가 어떻게 쟁취해서 얻은 걸로 생각을 해서 어떤 자랑하고 싶은 인간의 속,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율법의 준수, 뭔가 내가 지켜야지, 내가 뭔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요. 신앙의 결과에 내 어떤 목적을 두는 것이지요. 또 어떤 할례의 특별한 표식, 이거는 남들과 다르다는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 중심, 그리고 신앙의 우월감,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또 알려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여기 속에서는 영적인 우월감 또는 결과 중심의 어떤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결과에 집중하고 또 어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한 자녀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랜 고생 끝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취직한 부모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또 그게 또 간증을 하게 되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취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취직 못한 가정의 자녀의 부모는 그 일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녀가 저 집 자녀처럼 합격을 못했나? 내 자녀가 또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내 걸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 것, 나만 생각하는 신앙으로 좁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또 나는 천국 믿고 나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 너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서 고생할 거다. 라고 하는 모습들. 물론 복음에 전하기 위한 열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매몰차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건축을 몇 번 했다. 나는 거기에 얼마의 기여도를 했다. 교회 봉사를 몇십 년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어떤 신앙의 결과를 드러내는 모습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왜곡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내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머리로만 알고 실제로 내가 행하는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왜곡인 것이지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1년간의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혹 우리가 신앙의 결과주의와 어떤 신앙의 우월감에 빠져 있어서 정말 돌봐야 될 이웃, 정말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올바로 보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가 신앙을 왜곡하고 있는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내 신앙의 우월감, 나만의 확실한 어떤 증표,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사실 영적 교만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그 관계성이 중요한데 종교적인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에서 우리는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마지막 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핵심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죄악의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이루면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는 거죠.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럼 우리는 나무에서 오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 없지요. 떨어지면 말라서 죽게 되고 아무 쓸데없게 됩니다. 그러나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가지가 혼자서 열매 맺어야지. 난 열매 맺을 거야. 라고 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무와 떨어져서 가지가 자기가 뭔들 하려고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심정인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을 왜곡하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의 어떤 규정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만들어서 관계보다는 행동, 아는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단 말이지요. 복음을 왜곡한다는 것은 이단들 또 아주 옛날 신학이 정립되기 전에 어떤 이야기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느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신앙의 왜곡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왜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니 하느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한데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입니다. 때가 되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가 부활하셨으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때를 보내주십시오. 필요합니다. 간절히 사모해서 그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왜곡을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왜 이런 일이, 목사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의문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의문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지 내 계획은 뒤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막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계획을 잘 만들어 주길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실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수많은 좋은 계획을 가진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그것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책에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지 않을 때는 어디를 신방하고 어디에 계획을 세워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나를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영혼을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신앙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감사하게도 나를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각자의 사역지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왜곡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통치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왜곡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왜곡하는 일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그래서 율법에 꼭 묶여 있던 우리를 구해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죄에 또 죄악에 그 속에 꽁꽁 묶여있던 우리를 그 사슬을 풀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닥쳐진 일들 혹은 내가 고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부합한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일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원수 같은 자,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걸까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왜 저 인간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던 3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했었고요. 또 그렇게 사랑했던 자들로부터 미움도 사게 되었고 그렇게 추앙받다가 아주 돌을 맞는 그런 일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어려움과 상황과 또 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고 또 복음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복음의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면서는 여러분이 한번 답이 무엇일까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왜곡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에 따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적지 않을 때에 말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더 친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데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 아빠라에서 나왔는데요. 아빠는요, 참 우리나라 아빠하고 비슷해서 더 친근하긴 한데 아버지보다 더 친근한 표현이 아빠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빠, 호 파테르, 파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혹격이고요. 호 파테르는 이제 명사로서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빠 즉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빠 즉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알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재력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행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왜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음이 은혜이고 또 부를 수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방치시켜 주거나 두거나 또 홀로 두거나 혼자 잘해라.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자녀, 율법을 잘 못 지키면 나쁜 자녀,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믿음, 봉사를 많이 못하면 나쁜 믿음, 헌금을 잘하면 훌륭한 믿음, 헌금을 못하면 못된 믿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의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가까워 주기 위하여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종은 주인의 명령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서 그 말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나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라는 두려움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자녀의 삶입니다. 종교적 규정을 잘 지키고 어떤 법칙을 잘 따르는 것,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내가 나를 어떤 신앙의 자부심을 만든다면 그건 100% 잘못된 것입니다. 적어도 하느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저주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성경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의 3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는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니까 괴롭죠. 잘못했다. 근데 그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해결책을 주셨고, 그래서 자유함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 준수로, 즉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어떤 거룩한 종교적 행위,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거룩한 모습들을 갖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신앙을 왜곡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지, 그 행위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은 아니면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 행동을 옥죄는 데에 사용하고, 또 혹은 나는 지켰는데 너는 안 지켰어라고 남들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른가?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를 살펴보면 우리는 최소한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 또 예상치 못했던 어떤 바이러스로 인한 공동체가 좀 위험에 빠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 드리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2021년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가지가 변화되지 않는, 굳게 붙들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흔들림 없이 잘 붙잡고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복음은 흔들림 없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통치자,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게 드러나는 어떤 결과들, 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현상들과 그 고통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 삶, 내 고난, 내 핍박,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 드러나는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의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감정에 치우치고 내 계획에 치중하면서 살아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굳게 믿으며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습, 모양이 각각 다르고 처소로 다르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며 몸이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도 하나님 소망의 마음을 주시며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그 사랑을 전파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